귀한 하나님의 능력,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복되게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서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니아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불과 보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진자들의 숫자가는 많지만 이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이 세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으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차라리 그런 것들로 인하여 더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는 그런 이제 협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 속에 있는 썩고 냄새나는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역사만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과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데리러 간다 그 말입니다. 몰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거는 향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품으로 그런 이제 나무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향기가 있는 삶으로,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라.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둠이 깔리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 몰약과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로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와 물결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인을 표현을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서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면서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다움을 표시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이런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모습은 더 아름다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하고 바꿔져 있는 모습, 그래서 냄새나고 추한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향기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서부터 내려오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부터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부터 내려오라. 이제 내려오라.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부터 내려오라. 이게 고통과 고난을 산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려와라. 너는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아무 흠이 없을 정도는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너는 내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나를 헐뜯는 곳에서 슬픔과 좌절 속에서 너는 내려오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나에게 달려오라 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라.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허우적거리면서 왜 고난이 안 벗어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때는 가끔하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에 끌려서 그게 머물러 있어서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야지 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그 5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을 다 쏟아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다 쏟아냈다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내 주시는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낌없이 쏟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흠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흠이 없다.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아무 흠이 없다. 7절 말씀에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어여쁜 자여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 속에서 사자굴에서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는 나와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핵심인데 내가
아낌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심으로 내가 너를 아낌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있어봤자, 호랑이 굴 속에 있어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세상 속에 있어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에게는 죽는 것만 우리에게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 9절 말씀에 아가서 4장 9절 말씀에 내 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처럼 누이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자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데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과 한 꿰매기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제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면 우리 자신들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역사들로 오늘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에 향기를 날리는 것을 말하는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네바논을 계속적으로 왜 말하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백향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백향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서 그 나무의 그 성전 그 제목을 가져오느냐 나무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면 성전 기둥을 세우는 것을 가져오느냐 이 네바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백향목을. 그만큼 이 네바논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지금 마음을 지금 여기서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은 굉장히 푸릅니다. 굉장히 푸르고 사시사철 푸르고 그것이 뻗어나가는 그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적어도 1000m까지는 내려간다고 해요. 그 뿌리가 1000m까지는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있는 것을 통하여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열왕기상 8장 9장을 통해서 보면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사람의 병든 자들도 나그네들도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바논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푸른 이 백향목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지금 그림으로 이 솔로몬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물가에서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북풍아 불어라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향기를 날려라.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 얼마나 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데 이 교회는 건물적인 것도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이 모습을 지금 말합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향기를 바라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풍아 일어나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북풍아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그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발하라. 사실은 동산에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요. 그런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좀 사자굴에서 있지 말고, 표범과 같은 곳에서 있지 말고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이런 역사들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런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양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염소가 이제 이제 중턱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막 있는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임하는 것처럼, 달콤이의 그런 움직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네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도, 호세아 2장에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제 바알신에게 다 모든 것들이 가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횡재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여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말하자면 거룩한 것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대제에게 던지듯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지금 대제에게 던지듯이 바알신에게 그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는데 호세아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파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길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이라. 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만이 내 곁에 있어야 될, 주님만이 나의 곁에 있어야 될 그런 남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서는 바알을 자기의 남편처럼 여기고 막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곁에 주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을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곁에 남편에 대한 그런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부터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의 냄새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며 그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너희들에게 이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기를 원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자 굴에 있는 것과 같고 호랑이 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몰약과 향수, 이제 몰약의 그 향기를 비유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미가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그 향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다른 변종들, 그래서 옷은 아름다운데 향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고난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고 좌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곁에 있으면 나를 통하여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는 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는 뭘로 다가서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썩고 냄새나는 모습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펼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혼잡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냥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또 그리스도에게 막 달려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향기가 나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움직임이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은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썩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오는 거고 고통이 있는 것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아버지 이사야 60장과 61장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과 은총 가운데 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 다 썩고 냄새나는 것에 그 아름다움을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보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역사와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을 베풀어 주시고, 내 지식이, 내 재능이, 내 경험이, 내 모든 직업이 이것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나이다.